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가시를 먹으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계가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므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관계가 멀어졌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정해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참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는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기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었던 일, 또한 예수님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 가장 귀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깨달아 하는 그러한 그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또 하나님이 되시겠다.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벌써 미리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시고 그렇게 이어가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물론 우리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조금씩 그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하나님에 대한 백성에 대한 마음을 이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절의 말씀에서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 주셨는데 바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 주시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신들의 생각에는 그렇게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이런 모든 것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서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참으로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해 주심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참으로 불편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은 절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푸른 초장으로 가게 되면은 참 가시밭길도 있을 것이고 또 자갈밭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통과하면서 결국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곳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그 목자가 양을 이끌고 하는 것 같이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 있어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도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보람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 참으로 불편한 점이 있지만은 곰곰이 또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출애굽기 19장 3절 4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이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그 불편한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전하면서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그곳에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하나님을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됐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징계를 받게 되고
또 징계를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어찌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는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애틋한 그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할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부모 자녀 간에도 참으로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녀들이 알고 있을 때에 그 부모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의 그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때로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도 이제 우리가 예배 전에도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인지 그러한 표현을 우리는 짐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그 조건적인 사랑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 자신보다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참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무심코 너무 이렇게 읽어가면서 또 수없이 많이 읽어가 있지만은 그 조목조목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무심코 넘어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 3절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무궁한 사랑으로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궁한 사랑으로는 하나님께서 원래 뜻을 정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하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안위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됨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안위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만을 누리며 살아가려 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인가 독생자를 주셨는데 바로 화목제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이 한마디 하나님께서 그 말씀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이렇게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떨 때는 좀 좋은 일을 만날 때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 모습이었다가 또는 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또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째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께 또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또 욕구를 채우려는 그런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참 자신만 생각하면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참 서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러한 말이 많이 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아야 할진데 들리는 소문으로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무엇이 666이더라 베르칩이 무엇이더라 한없이 끝없이 나타나는 그러한 소문. 그러니까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바로 소문을 듣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예배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받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말씀을 기준해서 우리가 깨달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어떠한 관계가 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말라기야 1장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입니다.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니까 하는도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가 야곱의 형인데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 말라기에 있는 말씀으로서는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그러한 문제도 우리가 쉽게 깨달아지지 않았겠지만은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줬고 또 여기에 오늘 이 말라기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관계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너희가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준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어지는 그 이 말씀 가운데 로마서 9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말라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무 지금 에서와 야곱과 에서가 아직도 나지도 아니한 때에 그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불의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내가 잘했는데 나는 이만큼 잘했는데 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모든 것을 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행위를 자랑하는 모습이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결국은 죄인 그대로 있는 것이고,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의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러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부러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이제 창조과학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다 라는 데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 잘못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높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서는 뭔가 딱 막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했지만은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그러한 생각,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고 이 영생을 얻었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시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인데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많은 것이 아니라 적음이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난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주일날 차려입고 교회 갑니다. 그런데 원래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참 내 모습 그대로 가야 바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보여지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성껏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조금 불편한 생각입니다. 정성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속신앙에서도 이방 종교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라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며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